성경에 숨겨진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6명의 영웅들을 우리가 공부해 봤었고, 또 지난 시간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인물 가운데서 두 번째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늘 세트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늘 잘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사도로 꼽히지만은 반면에 이 바나바는 사울에 비해서, 바울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은, 정말 숨겨져 있는 그런 영웅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되는 이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참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시력이 이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시력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을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은 20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 20절 말씀에는 즉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쭈뼛쭈뼛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에 대해서 상담을 받거나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의 공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 그 회당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사울은 자신들과 같은 부류의 그러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자신의 회심으로 인해서 혼란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울은 더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힘으로 더욱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당혹해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당혹해하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자신들의 동료가 하나씩 이렇게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쟁이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없애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으셨습니다. 이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많은데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사울이 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메섹을 탈출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3년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출발을 했었고, 이제는 회심한 후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밖의 성도들과 서로 사귀고 또 만남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명성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됐다고는 그렇게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누가 들어도 사실 믿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변화된 지 3년이 됐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전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한 가지 딱 한 번 실수를 했지만 사람들은 평소에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잘못한 그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의심하기는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 회심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조직을 아예 소탕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 조직원으로 그렇게 잠입해 들어가서 활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박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연극을 하다가 나중에 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부분이 참 마음 아프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면 알아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로써 잘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절을 뛰어넘어서 결과적인 28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 바뀌어서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이유가 27절 말씀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8절 말씀과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모두 바나바 덕분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직접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울이 진짜 회심한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좀 믿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얼굴을 봐서 좀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본 사건에 대해서 또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증거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일처럼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아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 또 사울에 대한 불신, 이것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같은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초대교회가 부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편견을 갖지 않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영적인 식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고 또 그 편견으로 인해서 다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울을 좋게 말해주면은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혜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사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한 일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또 그의 진심을 알아보고 또 그것을 신뢰해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변호해 주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었지만은 그는 그러한 이익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이 되어주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바나바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고향인 그런 사람이었고 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또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또 그를 부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그러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또 일찍부터 초대교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좋은 제자였습니다. 불신받던 사람도 그가 보증해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사도로 공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이러한 신실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뢰받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런 뜻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어떠한 신실함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소식들로 넘쳐납니다.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이 시대를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무게는 말의 무게로 가름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의 무게가 있고 또 말과 삶이 다르지 않은 그런 신실한 바나바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또 우리도 바나바처럼 신실한 그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바나바가 이렇게 제자들과 연결시켜주고 또 사울의 회심을 증거해준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외에 또 다른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서 또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환란으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24절 말씀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로 인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지만은 바나바가 오고 난 뒤에 더 많은 성도들이 더해졌습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바나바가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규모가 됐습니다. 바나바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지금 사울의 상황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아라비아를 다녀오고 또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가 유대인의 위협을 피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의 고향 다소에서 응거하고 있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찾으러 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찾으러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한 집 한 집 뒤져가면서 세밀히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울을 힘을 다해서 찾았고 또 그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고 또 유대에서 사울이 여러 번 죽을 뻔했을 정도로 신변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인 이 안디옥에서 사울이 활동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일꾼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좋은 안목을 가지고 바나바가 이것을 알아보고 그 세우는 일을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협력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잘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일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웠겠습니까? 어쩌면 혼자서 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동사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협력해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는가 하면은 26절 후반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전에는 형제, 성도, 또
믿는 사람들 갈릴리인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가 두 사람의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나오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같이 협력하고 동력자를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협력하고 또 동력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두뇌가 우수하고 또 뛰어난 그런 민족 같은데 같이 동력하고 팀 사역을 하고 또 남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은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또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좋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자신만이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영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협력하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할 때 서로 얼마나 비교가 됐겠습니까? 바나바도 참 위대한 인물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당대의 석학이었고 또 뛰어난 자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 비해서 분명히 잘 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은 사울을 통해서 채워가면서 협력하는 그런 숨어있는 영웅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지 못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할 수도 없었고 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도 더 늦어지거나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나 혼자서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일꾼들이 지치게 되고 또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귀한 일들을 나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나가려고 애쓰기보다 동력자와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나 혼자서 기도하기보다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만이 영웅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뒤에서 조용히 기도로 협력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더욱 소중하고 또 필요한 영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가 없었다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귀는 데 있어서도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고 또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서 세워주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어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역할과 또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재능과 또 그 능력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온유한 성품, 또 겸손함, 신실한 삶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역사들이 펼쳐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되어서 신실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고 또 누구를 시기하고 끌어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인정하고 세우고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 시대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이 시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힘과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를 위로하고 힘과 능력을 더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귀한 믿음의 영웅들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 알아주시면 족한 줄로 알고 열심으로 중보하며 섬기며 협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욱 아름답게 감당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